오전에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할까 그 말씀 묵상하면서 공동체직회에서 다음 4분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게 유익할까 고민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유익을 추구합시다. 시작. 영원한 유익을 추구합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한 챕터가 남아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거의 그냥 정리의 인사 정도에 불과하고 이제 완벽히 마지막 결론으로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입니다. 빔 프로젝터가 꺼져 있어요 지금. 예,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라는 장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완전히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채널 2를 눌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사실은 원래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와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뭐가 차이가 있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이거는 내용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와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 볼 텐데 빔이 안 나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좀 정리를 할까요? 제일 먼저 어떤 정리를 우리가 했었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려면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신국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 신국적 세계관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존재론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다?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존재론을 창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그걸 한다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철학적 사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 세계관. 그리고 이 기독교 윤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요? 소명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의 직업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독교 세계관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론 기억나세요? 영성관. 그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영성이 된다 그랬어요? 영성 여기저기 영성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적 영성, 진정한 영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고 우리 속의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로 봐야 되니까 영만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이원론적 이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도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라는 개념. 그래서 전인 기독교 세계관, 영혼의 세계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인,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함께 이 육체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야지 제대로 된 영성이고 그러면은 그 영성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건 훈련.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와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인데, 제가 뒤에만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라고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기독교 밖에서 다른 곳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요구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오늘 설교 제목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단체,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난 요청한다, 요구한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다른 밖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요구를 하는가, 그걸 살피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뭘 세상에 요구할 것인가, 두 가지 요구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게 말을 해서 그렇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와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인데,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가 좀 길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짧게 보고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에서 좀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뷰, 세상을 보는 안목이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성관, 이건 했는데 한 거지. 영성관 있죠? 극치의 영성 뭐 했습니다. 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이제 방향. 이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 하면은 이제 3번 결론이 이제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다 하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밖에서 요구하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는 우리의 요구다. 됐죠?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시작.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밖에서 기독교에 대한 요구고,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에 대한 요구다. 세상에 대한 요구다. 됐죠?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 생각에 따라 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면화된 걸 외현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혼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밥을 먹어야 움직이는 게 육체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내면화된 걸 외현화하는 게 궁극적인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는 걸 말씀으로 아멘하고 배웠다면 이제 외현화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출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실제 자매들이 헌신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이다. 성경의 생각을 활동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죠? 생각을 활동하고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일,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전적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는 기독교 세계관의 표현 방식, 제시 방식을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좀 마음에 와닿고 어떤 게 좀 거북스럽습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에서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독교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기독교 소멸, 기독교 파멸에 대한 요구가 아닐까?
딱 봐도 그냥 그런 느낌이 오죠. 왜?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없애야 한다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뭘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진술 방식, 기독교의 저런 생활 양식, 그들의 문화 방식, 자녀 출산 방식, 그들의 말하는 행동 방식, 그걸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라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기독교인들 좀 이렇게 이걸 없애버려 하는 거죠.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왜 남자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런 생각 없애. 왜 한 여자 남자하고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없애. 저거 없애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요한복음 19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없애버려라. 저 예수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기독교인, 저 기독교 직장인 없애버려라. 왜 남자 여자 있냐? 없애버려라 하는 거 없애버려라. 미국에서는요, 이 판사가 이상한 판사인데, 여자 판사예요. 흑인 여자 판사인데 키가 180이 넘는 건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아동 강간범이에요, 이 남자는. 근데 이 여자 흑인 판사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구치소에 넣어야 된다까지는 유죄를 때렸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아동 연쇄 강간범이었어요. 근데 그 흑인 죄수가 갑자기 자기는 여자라는 거야, 오늘부터. 갑자기 이 흑인 여자 판사가 그래서 여자 구치소에 넣기로 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괜찮죠? 여자라니까, 자기가 여자래. 그래서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래. 그러면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 누구랑 같이 생활하고 자야 돼요? 누가 손해예요? 여자 수감자들이. 이건 뭐 이거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진짜 지옥이야. 여기는 감옥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판사를 세워놓고 책망하고 질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 키가 180이 넘는 이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니고 연쇄 아동 강간범으로 지금 잡혔는데 유죄를 내리면서 자기가 여자라 그러니까 여성 수감자 구치소에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 넣어준다. 그러면 그 여성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인권이 있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거기서 또 성추행이 일어난 거예요. 판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어요, 이미. 근데 또 이런 판례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세상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살펴보았으나 모든 것이 다 이게 엉망이다. 헛되다.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이 하소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이 하소서. 남자 방 여자 방 없이 하소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여자지, 판사. 내가 물어볼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없어? 너 그러면 오늘부터 남자 목욕탕 써. 차이 없다며. 상식도 아닌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남자 목욕탕 쓰라 그럴까 봐 지금. 왜 옛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하나로 합쳐.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고장나고 타락하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식물 인간이에요, 그야말로. 영적인 식물 신앙이에요. 영적인 식물 인간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누굴 죽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자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없애야 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꿔달라 그럼. 자,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또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없애달라는 것보다는 부드럽지만 바꿔달라고 요청하니까는 신사숙녀다운 겁니까?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1번이냐 2번이냐 할 때 2번이에요. 이렇게 수정해달라. 기독교의 자세를 이렇게 고쳐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쳐야죠. 저의 표어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뭐라고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봐봐요. 근데 개혁주의, 리포미즘으로 가면은 좋은데 리비저니즘으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뭐라고요? 이단이라니까. 와, 애들은 다 기억해 지금.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비전의 그 등장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을 교묘하게 하는. 근데 리폼은 뭐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개혁주의죠. 우리 장로교죠. 성경주의죠. 리폼. 어떤 폼? 성경의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리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수정주의라는 말이에요. 수정주의. 계속해서 포스트 수정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리포미즘.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성경만큼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 멈추고 넘지 말라는 데서 안 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주의예요. 갱신이에요. 제대로 된 진정한 수정이죠. 교정이죠, 이거는. 교정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바꿔달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의 폼으로 교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죠. 새로운 복음의 등장은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온 어떤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세 번째가 기독교 세계관의 표현 방식, 제시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의 없게 하거나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표현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표현, 전도라고 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역시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에게 지혜롭고 사람 보기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보기에 미련하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식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있나요? 얘기해봐요. 없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사람과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건 고칠 수가 없죠. 즉 기준이 성경에 부합되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왜 소리 내서 찬양하냐? 그럼 소리 내서 찬양하지 그럼. 소리 안 내고 찬양하냐? 말이 안 되죠. 시끄럽다. 그럼 소리가 나는데 어떡하냐? 그러므로 그런 원초적인 원리적인 방식까지, 표현 방식까지, 제시 방식을 바꿔달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끼케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3번에서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건 우리도 방식을 바꾸겠다 하고 사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 권장하는 전도의 방식, 성경이 권장하는 찬양하며 소리내며 소고치며, 오늘 오전에도 교동문에 뭐라 그랬어요?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10줄 비파. 우리는 6줄 기타로 겨우 치는데 10줄 비파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개혁된 신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만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제 푸사 경구죠. 그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죠. 그런데 성경 범위 안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바꿔달라 하는데 인터넷 예배로 해달라. 그거는 우리는 영지주의 철학적 사조가 있어서 못한다. 성경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속 이원론, 영육 이원론, 만인 제사장인데 성직론. 그러니까 목사만 성직이고 성도들은 대충 살아도 된다. 우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높은 소명, 집사들이 가져온 건 낮은 소명, 집사도 아닌 사람은 더 낮은 소명. 아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소명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성경에 맞게 우리가 개혁하죠. 리폼하죠. 그리고 영원 기독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우린 전인 기독교로 받아들인다. 바꿔야겠네요. 바꿔야죠. 그러면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사고방식, 플라톤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당연히 버려야죠. 개혁해야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미신 행위들, 저번에 이승구 교수님 와갖고 들었죠? 개혁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게 성경에 부합하는 거라면요,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요구를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다.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 첫 번째는 발전과 성숙,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이제 실천들, 요거를 살펴보게 되겠어요. 이 안에 또 들어가면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발전과 성숙의 문제에서 두 가지로 또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과 성숙의 문제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철저화,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의 강화,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발전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발전과 성숙도 이루려면 철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수도원에서 어떤 내공을 쌓는 그런 수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론과 성령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철저화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철저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있고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이 올바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강화는 신국적 정신과 그 다음에 교회론적 정신의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국적 기초 위에, 교회적 토대 위에서 훈련받을 때,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 받을 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세상 안목의 기준, 기초, 그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기초로 토대로 내가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게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 그리고 위에 있으면 키스톤. 그 코너스톤, 키스톤을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빼면 다 무너지는 거. 근데 저랑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죠. 그들의 그 교회의 토대 위에, 그들이 뿌린 피가 거름이 된 교회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서 2024년도 9월을 맞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린 동일하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국적 기초 안에 서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을, 또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등하시 여기면서 자기 신앙이 철저해지고 강화된다? 거짓말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니시던 분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려서 또 들어와요. 또 옮겼다는 거야, 그 교회. 거기나 좀 가만히 계시지. 또 옮겨. 제가 예언하건대 계속 옮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옮겨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그걸 배웁니다, 또. 그래서 교회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계속 바꿉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쇼핑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가만히를 못 있어요. 견실하지 않아요. 철저하지 않아요. 강화되지 않아요. 흔들리고 말죠, 그냥.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은 아까. 그게 15장이었죠, 고린도전서. 그게 뭐예요? 부활장이에요. 누가 부활하냐? 누가 부활 신앙에 들어가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강화의 문제. 그래서 발전과 이 성숙, 지금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 안에서 발전의 방향, 성숙의 방향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이제 실천들, 이런 실천들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고 좀 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실천들, 우리가 방향인데요.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6가지. 기독교의 실천의 방향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학문적 활동.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세계관에 근거한 실천이 결국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배우는 거구나. 교회 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배우고 가르칠 교자예요. 회가 모일회입니다. 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감사한 것이죠. 그럼 배울 때, 가르칠 때 뭘 해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와 모든 것을 다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완벽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상의 이로운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학문적인 활동 이미 뭐 다 보이니까요. 경제적 활동. 세 번째는 정치 참여. 네 번째는 학교와 교육 운동. 다섯 번째는 세계관적 논의. 논의는 무슨 논의냐? 다양한 논의.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세대가 오잖아요. 이슈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적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6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의 문화 활동. 반드시 기독교는 문화를 꼽힙니다. 반대로 말해서 저 6번 문화가 꼽히지 않았으면 아직 기독교가 토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은 기독교 문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 핍박은 기독교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박힌 못이 돼요. 핍박은 망치입니다. 망치로 못을 때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더 잘 박혀요. 더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순교할 때까지. 그럼 기독교를 망치려면
전략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더 부유해져라, 더 마음대로 해라, 더 뭐 기독교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부유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타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은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위에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더 잘 박힌 못이 되는데요. 못이 탁, 예? 그걸 몰랐어. 오히려 유럽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원래. 그걸 몰랐어. 마귀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 문화활동 이거 반드시 꼽혀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기독교 학문적 활동, 공부해 공부.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왜 그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지키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성경에 이 연구한다라는 단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의 제1기능인 비판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학문적 활동은 기독교 복음의 열매예요. 개화가 일어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최고의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죠? 공부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한반도예요.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없어서 저 공산주의가 된 북한은 뭐 학자 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이슬람 쪽에 학자 있어요? 없어요. 다 이름을 내려라 하는 학자들은 기독교 문명지에서 나옵니다. 예? 하다못해 이단 사이비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도 기독교 토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학문적 활동,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첫 번째 실천이다. 실천. 계속 공부하는 거, 계속 배우는 거, 그 겸손한 자세입니다.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 학문적 활동의 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 학문적 활동인지 그냥 학문적 활동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 오늘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 공부했던 방식을 반성해 보세요. 학문의 동기와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활동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가방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내가 좀 뭐 좀 되려고. 그거는요.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문인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활동은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냐?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성경적, 교리적 그런 기준으로 내가 공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적인 인간 이해는 주로 무의식, 성적 충동, 심리적 갈등, 그런 심리학, 그게 프로이드예요. 그냥 동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갈등을 하고 성적으로 막 충동이 일어나서 사는 거다. 그게 인간 행동의 근본 동력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까 이러고 있어요. 반면 기독교 인간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해서 죄성이 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중심에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이런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에서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이게 성경과 부합하는 학문이냐?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진화 이론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져요? 안 되죠. 성경과 안 맞잖아요. 그 백날 공부해봐야 그거는요 기독교 학문적 활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 기독교 학문적 활동 안에서 세 번째, 교육의 모순이 없이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막 애 많이 낳으라고. 많이 낳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다가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다자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앞뒤가 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야죠.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학문적 활동에는요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에 생명나무 나왔으면요 계시록에 생명나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성 때문에 잘못 미혹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나중에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소위 내적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 일관성이 없다면 이거는 기독교 학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지식 유희예요. 지식 유희. 한도 끝도 없는 지식유희입니다. 두 번째, 뭐의 두 번째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실천입니다. 실천에 대한 두 번째는 기독교 경제 활동입니다. 기독교 경제 활동, 기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오늘 달란트 이야기도 공동체지기 때 했지만 왜 돈을 버냐 이거예요. 왜 기업을 하냐 이거죠. 왜 너가 땅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일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12제자는 도망가는데 오히려 숨어있던 제자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면서 당당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탁 안치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새 무덤을 헌물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땅이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무덤은 이렇게 동굴처럼 파고 1층, 2층 내려가야 그 무덤이에요. 비용이 꽤 들어간 땅이거든요. 왜 돈을 법니까? 왜 기업 활동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경제 활동이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게 기독교 경제 활동입니까? 주의를 다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그게 기독교 경제 활동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독교 경제 활동은 기업을 운행하는 나의 철학, 기업을 운영하는 나의 자세, 기업의 경영자들과 일하는 직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기업의 방향, 기업의 운영 방식이 기독교 원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경제 활동이지. 운영은 세상이랑 똑같이 하면서 난 기도했으니까, 난 기독교 경영자야. 아니죠. 운영 방식이 성경적이어야죠. 운영 방식이. 그죠? 예컨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첫째 태어나면 원래는 예전에는 선교비 30, 둘째 태어나면 60, 셋째 태어나면 100. 왜?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땅을 갖게 되고 새 무덤까지 갖게 된 것은 왜 가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위해 쓰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일은 뭐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그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경제 기업 활동이라고 한다면 단지 예배 예전과 겉모양만 내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경영과 경영 그 사업장의 운영 전체에 그런 요소들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소들이 여기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위하여 7년간 헌신한 부장님이 계시다. 그러면 성경적 원리로 저 사람을 어떻게 치하하면 좋을까? 과감하게 안식 연구연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회사 떠날까요? 7년 더 있죠. 어느 회사가 1년 동안 연구년을 줍니까? 우리 교회도 안 주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회사 가죠. 가고 싶죠. 사장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사업장 열 때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내가 운영 방식의 기독교적 태도와 철학과 방법이 들어가 있는가, 원리가, 세계관이.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어머니들, 아이들 집에서 교육하고 가르칠 때 이거 왜 안 써먹어요? 야, 너 이렇게 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에겐 더 주라 그런다. 자, 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홈스쿨하고 가르치고, 그게 아이들이 맛을 봐야죠. 그게, 이게 기독교 교육이 이게 다른 거구나. 우리 엄마가 기독교인이라서 나 이런 거 너무 좋다. 야, 너 그렇게 성과가 있고 공부 열심히 했냐? 이제는 안식해라. 안식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오늘은 자유. 라면을 100개 삶아 먹든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다고 그걸 삶아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시민 활동, 시민 운동과 정치 참여. 깜짝 놀랐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시민 운동과 정치 참여. 시민 운동 여러분 하는 게 뭐 있어요? 끼케야 이제 목사가 했던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이나마도 안 했으면 우리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인 것처럼 사회 구성원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당연히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죠. 봐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6번 중에 3번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게 이 6번 중에 3번이라고요. 3번이라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은 합니다. 왜? 돈 좋거든. 그런데 왜 정치 참여는 안 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정치활동도 해야죠. 똑같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민도 수준이 너무 낮아요. 돈에는 막 눈을 막 쌍심지를 키고 덤비는데 정치에는 왜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시민운동? 더 관심 없어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우리가 기자회견한 게 교회 자유 시민연대잖아요. 그리고 시민운동은 약해요, 사실은. 더 나아가선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우리 중에도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지금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고.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시민운동 정치 참여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만 하고 이걸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이 당연하다면 정치활동도 당연한 거고, 기독교 세계관적 참여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정치 영역이고,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치 문화적 양상을 복사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조금 알고 싶어서 배우려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냥 또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분야는 거의
창출해야 되는 창업 분야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이성희 변호사님도 하나님의 정치, 그죠? 하나님의 법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실제 저희 집안에 이제 남궁진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국회의원 3선인가 2선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일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죠. 근데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치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 무관심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갑 차고 있어요. 그런데도 왕 앞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왕을 전도하려고. 왕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넌 지금 그만해, 전도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옥고에 채인 거 말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스토가 네가 베스트로 미쳤다 이러면서 베스토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불사하고 전도해버려야 됩니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3번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게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명분상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지금 120명이 넘습니다. 저 국회에.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법이 뭐가 있죠?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 멀었어요. 멀고도 멀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 학교와 교육운동. 와, 저는 여기서 감탄을 정말 합니다. 이 교수님이 정말 통찰력이 있다.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죠? 요 단계가 되면 이제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 교육은 뭐냐? 학교가 뭐냐?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기독교 교사와 교수를 양성해야 돼. 그리고 기독교 학대학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와, 맞다. 저는 왜 신학 어린이집, 신학 유치원, 신학 초등학교, 신학 중학교가 없냐? 요리 중학교, 미용 고등학교도 있고 한예종 딴따라 다 키워내면서 중고등학교 때. 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려서부터 히브리 헬라어를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그런 학교는 없지. 해서 시작한 게 어떤 학교예요? 그 유명한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에요. 근데 이 학교가 노는 학교라 일주일에 하루 모였었는데 올해부터는 3번 모이고 나머지는 자기 학습으로, 가정학습으로. 그게 서울시 교육청 대안학교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실제 한마디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돼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해보고 이번에 뭐 생활기록부터 써주고 그렇게 딱 보니까 한 5만 자 정도 써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얘는 그냥 신학교 바로 가도 되겠다. 어떤 고등학교 3년 과정 마친 19살 애가 히브리어를 읽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알고 헬라어를 읽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의 학문, 신학을 하기에 적합하다. 기독교 교육하기에 너무 적합하다. 그죠? 근데 이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기독교학 대학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없구나. 그리고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없어요. 미션 스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대학이라면 딱 대학생이 1학년으로 지원할 때 무슨 과가 있어야 돼요? 신학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벌써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과,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과, 선교 신학과, 목회 상담학과, 성경적 상담학과, 뭐 이래가지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쫙 여러 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음악과, 교회 미술과, 그죠?
그죠? 뭐 워십 댄스과 뭐 하든지 뭐 쫙 이거 진짜 기독교 학교야. 그죠? 성경 고고학과. 그죠? 사본학과. 성경 사본이 많으니까 성경 사본학과. 쫙 대학 1학년 때부터 없어요. 없어. 대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대학원이라도 기독교 대학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를 쫙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전문 기독교 교사와 교수를 길러내야 된다. 맞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확실히 이 교육학을 하신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니까 또 이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 결론 부분에 와서 맞아. 이게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저는요 2가지 학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홈스쿨 그리고 바이블 스쿨입니다. 철치 스쿨 2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이블 스쿨이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콜레 스쿨이라는 말 영어로 이제 번집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스콜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학교였고 여기서 얼마 동안 했냐면은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돼 있는데 2년을 했다고 이 앞뒤절에 남아 있어요. 2해 동안 날마다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니까 이건 전문 학교가 맞는 거예요. 전문대 칼리지 정도 되는 전문대죠. 2년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걸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위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탁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중의 스승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정도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죠? 그러니까 회중의 스승도 있어야 되고 두란노 서원의 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했잖아요. 저는 이 2가지가 양발이 돼야 절뚝발이 교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 바이블 스쿨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이 또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치 스쿨로 해가지고 교회 수요일, 월요일, 금요일 날 있는 그 예배를 채플로 시수로 잡고 그리고 그 채플에서 하는 강의를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한다 그러면 조직신학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성경과 이승만 한다 국사, 건국사 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냈어요. 되거든요 그게. 월요일 날 하는 사경에는 독서 그죠? 사경회 그리고 4박 5일 동안 우리가 신약 다 읽었죠. 어마어마한 독서. 예. 독서 시수 잡고 수업으로 국어 잡아도 되고.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부모님을 통하여 배우는 이게 팀워크가 잘 되면 너무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와 교육운동 너무 중요한 거죠. 5번째, 기독교 세계관적 논의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기독교 이기주의나 다수의 인원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우격다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모르고 물어오거나 할 때 충분히 우리가 그 공적인 영역 안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잔 대회가 어쩌고 저쩌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제, 지금 젠더 문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적 변증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6번째, 기독교 세계관적 문화활동. 기독교 문화가 없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자체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는 나라는 기독교 세계관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할로윈데이 다음 10월 27일 날 엄청나게 모일 텐데 제가 여기서 개진하고 싶은 것은 모이는 거 좋은데 그거를 정례화해야 됩니다. 매해 페스티벌로 정례화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분장하고 할로윈 데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날 몇백만 명 모여가지고 와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성경 분장을 하고 나가는 거야. 제 아이디어예요. 컨테이너 66대를 만들어가지고 유리벽으로 만들고 교회마다 하나씩 할당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롯데월드 야간 개장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전구 막 수만 개씩 달고 폭죽 막 빵빵 터트리면서 싹 지나가는데 창세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막 모세가 막 할아버지 이러고 있고 그렇게 해서 66개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태원 외국인들 쓰면 딱입니다. 예. 팬티만 입혀놓고 에덴 동산 딱 이렇게 해놓고, 예. 그죠? 딱이잖아. 그게 이태원으로 이렇게 쫙 퍼레이드를 가게 해야 되는 거야. 꿈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력과 재정과 이런 걸 동원해서 한 번만 빡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돼야 돼. 기독교 페스티벌이 돼야 돼. 종교개혁은 세계사에서도 인정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예. 이 지하실에서 제가 혼자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좋잖아요. 아이들도 다 나는 다윗처럼 딱 꾸미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귀신 분장하고 막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12제자 딱 분장을 하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케루빔 해가지고 소 뒤집어 쓰고 나오고 막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자 같고, 그죠? 페스티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라도 해야 되는데 10월 27일 그러고 나갈까? 쟤네 왜 저러냐 이제 이럴 거야. 그러면 서울 에스라교회 다녀요 하지 마. 해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사하게 애들도 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 해가지고 전부 전신갑주 입히고 막 깃발 들고 막 검 들고 검에다가 말씀의 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고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스프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상상해보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또 이것도 6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성경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에서 기독교 없애버려라, 바꿔버려라 할 때 그냥 예 이러고 교회 문 닫아버려라, 예배 폐쇄해라, 예 따라가는 거야. 의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공동체적 교회 세우기. 교회가 토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토대가 돼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회막을 향하여 12지파가 진을 치더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우리는 교회막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당을 향하여 진을 치라. 어제도 제가 기도했죠. 그래서 경제보다 경건을 위하여 보금자리를, 터전을 잡고, 그죠? 경제보다 경건을 위하여 이사하고 집을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개인적인 학문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걸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적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복음적 선포가 없이는 이 모든 게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기업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영역의 가정적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외현화되는 겁니다. 그 내면화되어 있던 기독교 세계관이 결국 문화로 외현화되고 실현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고 플랜입니다. 전략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천국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한테 지금 바울은 죄수로서 잡혀 있지만 오히려 자유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침투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네 집안이 달라진다. 집안이 달라진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역사죠, 이건. 기독교 문화가 진짜 노도처럼, 파도처럼 지금 침투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좀 보여드려야 되나? 네,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였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내용이 범상치 않구나, 맞구나 하는 거에 대한 또 확신도 갖게 되었고, 또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또 살펴보게 되었고,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 그것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국적 세계관에서 시작한 이제 문화의 외연화까지 우리가 계속 복습하고 돌아보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내현화를 십자가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 외연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다가 이루어놨습니다. 이루어놨어요. 이 기독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고 진리이기 때문이고, 이 인간이 무엇인지, 그 인간의 일단 그 창조, 타락, 심판, 또 극치 해가지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자람이 보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상처도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극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받고 막 이러잖아요. 죽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러다가 사고 나고 막 뉴스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도 전 기적을 봤잖아요. 예. 기적이에요, 기적. 애들은 지금 무슨 기적을 봤지, 목사님이? 기적이.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문화적으로 이루시고 이제 우리한테 뭐예요?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문화 명령을 내리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학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책상에 앉을 때는 어쨌든 이것들을 계속 상고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목매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곱씹고 복습하고 또 가족들과 나누고 또 성도들과 쉐어하면서 소그룹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독교 세계관 알게 해주신 것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외연화하기 위하여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 방대한데 나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학업의 학문 활동에 있어서, 또 가정 활동에 있어서, 시민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계없이 내 욕심으로 했구나. 주님 용서하옵소서. 회개기도.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하시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이 요구를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가 우리한테 있을 때 성경대로 맞는 얘기면 교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순교할 때까지 사수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